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짐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한 화목하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화목케 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까? 정말 그 관계의 틀어짐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의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인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 기쁨이 드러나는 삶, 감사가 드러나는 삶,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7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하고 눌리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혼들이 힘들어할 때, 눌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위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 것 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정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신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전히 가난합니까? 여전히 힘듭니까? 여전히 낙심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요가 넘쳐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습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줘야 됩니다. 나눌 때 부요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받기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실까?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했습니다.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베푸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움켜잡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착함으로 나눔을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제는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온전하게 흘러보내는 삶, 나누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